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는 남의 말 잘 안 듣고 무슨 말을 해도 콩으로 매주를 썬다고 해도 안 믿는 혹시 귀가 두꺼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 됩니다. 이것을 런천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런천, 잘 차려진 오찬, 잘 차려진 음식,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식사를 먼저 제공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말을 잘 설득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어빙 제니스라는 심리학자가 한 실험을 했죠.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는 간식을 제공하고 또 한 그룹에는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에게 근거가 좀 빈약한, 조금 논증하기에는 조금 빈약한 그런 주제를 제시했죠. 뭐 그때 당시에 뭐 미국 군사력을 85% 줄일 수 있다. 뭐 암 치료약을 발견하려면 앞으로 25년 이상 걸려야 된다. 근거가 빈약한 이야기를 제시했는데요. 간식을 제공한 그룹 그리고 간식을 제공하지 않는 그룹, 어떤 그룹이 더 긍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간식을 제공받은 그룹이 그런 근거가 빈약한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유쾌하고 즐거워지죠. 그 유쾌한 기분, 즐거운 기분에 있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설득당하기 쉽고 그런 이야기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시려고 하시거나 저를 설득하기 원하신다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잘 설득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부활한 주님을 본 제자들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먼저 본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도마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제자들이 그렇게 도마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제자들의 그 환희 넘치는 표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고했죠.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내 눈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그런 이야기의 의미, 그 안에 뉘앙스는 하늘이 뒤집혀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은 난 절대 본 적도 없고 그런 일 믿지도 않는다. 그러니 나에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도마가 지금 완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마가 왜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사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도 3번이나, 아니 성경에선 3번이었지만 성경 이면에 수도 없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히 도마도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맛있는 밥을 지금 도마에게 사주지 않아서 지금 도마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전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환희에 찬 기쁨에 찬 표정으로 도마에게 부활을 전했는데 왜 도마에게 부활을 온전하게 전하는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려워하여.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붙잡혀서 죽게 될까봐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태의 표현을 상징적으로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들이 있는 곳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문을 닫아 외부와 단절하여 두려움 속에 자기 자신을 잠식시키고 있는 모습을 1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기쁨이 넘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도마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도마에게 부활을 전하고 나서 26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분명한 것은 지금 26절에서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비슷하죠? 19절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기 이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이들은 도마와 함께 여전히 문을 닫고 외부와 단절하여 마치 두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죠.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보지 못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9절의 상황, 주님의 부활을 보기 전과 보고 난 지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모습으로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며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쩌면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 그 부활 때문에 뭔가 기뻐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상황의 두려움, 그 상황의 공포 앞에서 자신과 다를 바 없이 두려워 떨며 문을 닫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믿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들도 나와 똑같이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들도 나와 함께 문을 닫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저들의 부활의 이야기를 왜 믿어야 하는가? 도마는 어찌 본다라면 그 동료 제자들이 자신과 다를 바 없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믿을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도마는 온전한 부활에 사로잡힌
부활의 증인을 보지 못하여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절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그 부활의 외침을 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보셨습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지난주 그렇게 우리가 외쳤던 주님의 부활의 모습은 한 주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본다라면 그들도 우리 안에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부활을 외치는 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두려워하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데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굳이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세상 이들에게 온 열방 가운데 전하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한 부활의 증인의 부재로 말미암아 도마는 부활을 믿을 수 없었고 지금 어느 누구도 부활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늘 26절의 말씀 보니까 여드레가 지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드레 8일입니다. 이 8일의 상징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사이클과 주기가 지나갈 때 보통 그것을 7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한 번의 완전한 주기가 지나고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7일 동안 제자들은 도마에게 온전한 부활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7일의 시간은 연약한 제자들의 실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8일이 되는 순간, 여드레가 되는 순간 그 제자들의 실패한 시간이 끝나고 이제 주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가 다시 한번 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여드레가 되자 주님이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게 제자들은 도마에게 부활을 전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몸을 만져보라. 근데 성경에서는 도마가 주님의 몸을 만졌다 안 만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마가 주님의 몸을 만졌을까요? 초대 교부들은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주님의 몸에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초대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잡고 만져보아라. 그리고 내가 육신이 없는 영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제자들은 즉시 그를 만져보았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였다. 이그나티우스는 이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직접 주님의 옆구리와 몸을 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에 보면 맨 앞에 있는 그 주름진 이마로
그렇게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리고 그 도마 뒤에 두 명의 제자들이 함께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는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마와 제자들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는 것, 이것에 화가는 주목하지 않고 있죠. 더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도마의 손을 누군가가 잡아 끌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손이 도마의 손을 붙잡고 끌고 자신의 옆구리에 손을 가져다 댄 것입니다. 이 그림의 상황을 본다라면 도마가 손을 갖다 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가락을 잡아 끈 것입니다. 도마는 만진 것이 아니라 만져짐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도마의 의지, 도마의 결심이 아닌 주님의 의지고 주님의 결심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만지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손을 이끌어 너로 하여금 내 몸을 만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도마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결국 도마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이끌려 간 것은 자신의 어떤 의지, 자신의 결심, 주님이 나타났을 때 내가 반드시 확인해야겠다 굳은 결의, 이것이 아니라 도마의 손을 잡아끈 주님의 손, 주님의 의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믿고 부활을 믿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믿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가운데 풍덩 빠져들게 되어서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 주님의 사랑의 강력한 이끄심과 당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부활의 중력에 우리가 끌려간 것입니다. 삼고철려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삼국지에서 유비가 책사 제갈량을 섭외하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가서 그를 자신의 책사로 맞아들였던 그 사건을 유래하여서 고사성어로 삼고초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제가 대구제일교회에 어떻게 부임하게 됐나 알고 봤더니 삼고초려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저를 3번이나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교회로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대구제일교회에 부임하는 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동안 했던 사역들이나 여러 자료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2023년 작년에 대구제일교회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청빙이 허락받아서 이렇게 부목사로 지금 사역하게 됐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2019년에 그때도 한번 제가 대구제일교회에 청빙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먼저 복된교회 부천에 먼저 이렇게 거기가 먼저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그쪽 교회에 가게 되는 바람에 이쪽 교회는 제가 대구제일교회는 오게 될 수 없었죠. 전 그래서 내가 2번 대구제일교회에 지원했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이메일을 정리하다 보니까 2016년에도 제가 대구제일교회를 지원했었더라고요. 8년 전에 2016년에 그때도 한 10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제일교회 지원했었고 그때도 안 됐고, 2019년에는 서로의 상황 때문에 안 됐고, 2024년에 3번 만에 저에게 있어서 삼고초려 만에 대구제일교회에 그렇게 들어올 수, 사역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물론 대구제일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2016년도, 2019년도 지원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저는 이곳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구제일교회에 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 같고, 내가 지원한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 도마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옆구리에 손을 댄 그 주님의 이끄심이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강력한 섭리와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지금 나의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답답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절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이끄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활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 사랑에 끌려 부활에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이들도 이 사랑에 끌려 여기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이끄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대구제일교회도, 나의 가정도, 나의 삶도 주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삶이 될 것입니다. 도마는 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도마가 28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그 자신에게 강력하게 다가온 주님을 만나자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일 수 있죠. 이 세상의 주님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님일 수 있습니다. 근데 도마에게 우리의 주님, 교회의 주님,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기 전에 지금 가장 먼저 도마에게 느끼고 있는 것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나의 손을 잡아 끄시는 그 사랑의 주님은 나만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마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신앙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한 언어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처절한 현실 가운데 나를 끌어내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실한 언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지금 그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알 수 있는 자들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자들은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전승에 따르면 인도로 가서 끝까지 주님을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알기에 도마는 주님을 배신하고 싶어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이기며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이 현실을 이겨나가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한 발 한 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의 자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최종적인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도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구제일의 믿음의 권속들, 부활절을 지나 성령 강림주의를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주님의 손을 잡고 나를 강력하게 이끄시는 그 부활의 중력에 이끌려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마는 주님이 잡아 이끄시는 그 손에 이끌려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 안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대구제일의 성도들도 강력하게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 붙잡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믿음을 붙잡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이익의 논리에, 믿음이 아닌 사탄의 그 유혹에 흔들려 우리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강력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손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서 오늘도 부활 때문에 감격하며 절대 주님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